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누구 나와요? 베드로 장모 나오잖아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열쇠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생고생을 하잖아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은 이 라틴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웬만한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쳐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했던 그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평신도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95개 조항을 이렇게 내걸었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성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자,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 치유가 돼야 됩니다. 뭐 육신의 질병,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치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도 제가 이제 이천에 다녀왔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명자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매일 밤낮 없이 찾아와 가지고 같이 놀자고 그러고 이불 속에 같이 잠자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왔대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전도가 뭐냐? 귀신 내어 쫓은 데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 제가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켰는데 뭐 장례식 치르다 보면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 왔답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 어르신이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전화 받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또 이 어르신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우리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도 아들이 또 효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만나려고 그랬는데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미국 다녀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이 돼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 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며느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 스쿨 다니고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결혼하고 안 다녔대요. 그리고 아들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대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주말이 더 바빠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장례식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교회 가겠다고 딱 결단을 하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제가 그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연결해 주는 대로 나가기로 하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역사적인 시간표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나귀 새끼처럼 심부름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미국 가서도 메시지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거기 뭐 대학의 총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메시지하고 전부 영접기도 따라서 시켰어요.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야, 근데 중이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중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리스도를 막 계속 선포하니까 정관점 돼가지고 막 이제 일어날 준비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그리스도가 막 선포되니까. 근데 견디다 못하고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왔어. 이제 그 다음날 또 왔는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막 하면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또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영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또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해서 예수님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또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고 병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 놨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500km 마차 타고 한 달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이 오겠습니까? 지금은 1시간 거리도 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1시간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1500km를 한 달 걸려서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가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500km, 직선 거리로만 1500km라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직선 거리가 있어요? 포장이나 돼 있겠습니까? 가면서 얼마나 갈급한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봐도 못 깨달아.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그 마차로 끌고 가십니다. 딱 가서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 준 적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요 말씀 딱 읽고는 여기에 도를 풀어 설명해 주니까 인생의 답을 얻고 나서 마치 이 답을 딱 얻고 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먼저 자청하잖아요.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 둘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 딱 베풀어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500km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아니 하루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먹고 할 걸 전부 다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에디오피아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에디오피아 조셉이라는 목사님, 그 젊은 목사 만났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든지. 이게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의 드라마 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병이 생긴 원인을 진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원인 진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송 목사님이 그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제가 마음에서 딱 담아진 게 있어요. 현대의학은 결과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결과. 병이 이미 생겨가지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가지고 이미 병이 생겨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것만 치유하는 거예요. 자를 것이냐 꼬맬 것이냐 뭐 해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약으로 치유하든지. 그런데 한방에서는 원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원인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뭐예요?
그냥 암이 있으면 뭐 잘라내버리고 지져버리고 막. 근데 뭐가 원인이 치유가 안 되니까 재발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치유를 해야 되겠죠. 병이 오는 건 뭡니까? 과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살게 되면 병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수, 그 다음에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노화, 나이가 많아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병입니다. 죄로 인한 병. 조상의 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이 병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도 이제 있잖아요. 그 조상의 죄, 원죄, 뭐 자범죄, 뭐 이런 병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정신병, 또 마음의 병. 솔직히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 의사도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누마티스, 앞에 신경자를 붙여버려도 뭐 그냥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려우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거는 뭐 무슨 뭐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병이 떠나가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는 병이 있는 것이 더 유익이야.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다시는 바울이 병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면서부터 맹인 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만이, 올바른 진단을 해야 올바른 치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든 사람, 그거는 진짜 무서운 병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수 영접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인생에 딱 주인 되어야만이 영적인 병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영적 서밋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뭡니까? 죄를 끊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 있죠. 피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그 속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을 치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치유. 이거는 뭡니까? 약이나 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거의 앞에 거는 무시된 채 물리적인 치료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치료만 해주고 설상 이 물리적인 치료를 해서 육신이 건강하게 된들 진짜 그게 건강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더라도 이게 먼저 회복이 돼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도 80년, 7, 80년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길게 사면 100년 사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살다 영적인 치유 안 된 상태로 100년 살면 뭐합니까? 그 후에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물리적인 치료가 잘 안 돼 있을지라도 영적인 치유가 돼버린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히 천국에 살 건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아주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치유받은 이유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의지하다가 병 나으면 또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저 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안 보이더라고. 아니 진짜 하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밑에 사시는 집사님이 친척이긴가 보따리 싸놔서 병원에 입원하러 가려고 그러고 나를 부른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나와버렸대.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나온데 나왔대.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도 이제 출근하시는 분이니까 주일학교 예배 나와가지고 저쪽 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고 출근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조금 이따 안 나오셔. 영영이 안 나오시더라고. 여러분, 병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감사하는 생활. 병 안 나와도 감사해야 되고 병 나도 감사하고,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떤 큰 죽을 병 들어가지고 나았다 이거 증언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재 성도님. 귀신 내쫓은 데는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말 할 줄을 모르시니까.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제도 그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귀신, 가장하고 같은 귀신이 영접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 이게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셨고 초대교회가 또 사도들이 이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해 가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